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바울의 전도 계획과 기도 요청, 전도 계획과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소개했었죠. 여러 가지 희생이 좀 있지만 무엇보다 자비량으로 선교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접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려고 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그렇게 잘 감당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15장 16절이 요절이었었는데요. 그거 우리들에게도 요절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방인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 헌금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오전에서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시고, 지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사한제사, 사한제물로 드리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드리고 계시는데 잊으신 제물이 하나 있죠. 네, 저도 못 가져온 제물이고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슨 제물이요? 네, 이방인. 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이건 매주마다 이방인을 데려올 수는 없죠. 네, 믿지 않는 자들을 매주 전도에서 데려오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대행으로 담임을 했었던 교회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하여간 그분이 거기 사역한 지 한 7년 정도 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는데, 하여간 1년 반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이방인을 제물로 데려왔어요. 그이가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이분은 7년짜리, 이분은 5년짜리, 그러니까 7년 동안 교제하고 계속 사랑의 빚을 지어서 이제 열매를 거둬서 그래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오는 분들인 거예요. 7년 되셨습니다. 우리 인삼이 몇 년근이 제일 좋죠? 네, 6년근인가요? 7년근인가요? 네, 6년근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네, 더덕은 몇 년 된 게 좋다 그러죠? 더덕은 오래될수록 좋다 그러는데, 오래되면 산삼보다도 좋다고 더덕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더덕 도라지 농사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더덕은 안 하셨나요? 근데 이렇게 6년, 7년,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사역하시자마자 이제 씨를 뿌렸던 그런 이들이 이제 7년 만에 걷어지고, 어떤 분은 이제 3년 만에, 2년 만에, 어떤 분은 한 2, 3주 만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요. 막 6년, 5년, 7년 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2주 된 분이든지 하여간 3년 되든지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 이방인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던 이 사명,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했던 그런 분이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 이렇게 그때 행복했고, 그리고 죄송했고, 왜냐하면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근데 저런 거 전도사님이 아니라 이 목회자가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 저에게 한
반평생 묵은 재물이 둘이 있긴 한데요. 그 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기도에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 친구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100%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가 죽자마자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해요. 천국에서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헌신과 눈물로 씨 뿌림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결코 그 열매를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명 맡겨주셨으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하는 일도 이 복음 전도자의 귀한 사명이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우리 사도 바울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소망이 넘쳐야 그 일들이 가능해지고 분쟁이 여전히 있는 로마 교회 안에도 그 소망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것과 소망이 풍성해지는 것 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됐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사랑의 빛 지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관리하고 가꾸고 물 주고 결국 내가 마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방금도 제가 그 전도사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 인간편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면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면에는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일절 공로가 없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인데도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얻는 것일 뿐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계획을 밝히고 또 기도를 요청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까지 로마 전도를 원한다라는 것을 22절, 24절에 말씀해요. 이거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 어디 있을까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일단은 여기가 고린도 지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볼 때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을까요? 네. 1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9절.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냐 하면 이 마게도니아의 북쪽 지역, 마게도니아의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지중해의 동부 쪽이에요. 지금의 나라를 말하면 알바니아, 알바니아나 유고슬라비아 그 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요 밑에 나오는 23절에 나오죠.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이 지방이 아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지역의 한 부분이겠죠. 마게도니아의 북쪽인데 지중해의 동부 연안.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라고 하면 고린도를 포함해서 에베소, 다메섹,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이런 지역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을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그분이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2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요? 로마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일루리곤 지역, 이를테면 고린도나 담메색, 그리고 에베소, 이런 빌립보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몇 번이나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인데 그게 이제 그네들의 저 서업 쪽, 그러니까 거기를 땅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이번에 사경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내 증인이 되라.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죠? 사경의 말씀, 유튜브 말씀을 안 들으셨군요. 유튜브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 꼭 시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전하는 것으로는 은혜 생활과 또 영적 전쟁 생활, 우리의 삶이 주님 가까이 하면서 성화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양육을 잘 해드리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역량이 없으니까 그런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고 받으셔서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들 암송하실 건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서 이 땅끝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딱 표현한 건데요. 그 1장 그 4절에서 이성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는 그 순종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랬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전도 계획을 짰지만 성령님께서 가로막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순종을 하는 것이죠. 즉 막힌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다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막히면 그 막힘에 대한 순종하는 그것도 성령 충만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막히고 가려고 했던 그런 것을 자기의 계획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도를 계획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냥 삶 전체를 진짜 이렇게 그 족적을 따라가면서 본받아도 될 만큼 참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고 신문하고 이런 일들을 빼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죄를 짓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우리 구약의 다니엘과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실수는 좀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학식, 배움, 지혜를 통해서 특별히 아덴에서 전도할 때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자기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전도를 해보려고도 했어요. 그때는 열매가 많이 못 맺혔죠.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단점과 실수라면, 그리고 연약함이라면 연약함일까요?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어떻게든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기에 그런 삶의 여정은 정말 이렇게 본받고 또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가
성경 신약의 반 이상을 기록한 것이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도를 계획했고 로마에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사실, 여러 번 막혔다라는 이 말씀과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자비량으로 선교했으니까요.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진짜 일, 무슨 일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요. 그 직분을 행하는 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상태, 다른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곳들이 있고 하니 또 하나는 이제 성령님께서 뭐 이게 막 다 전했다는 건 아니에요. 빠짐없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더 이상 그 지방에는 없다는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어디를요?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다음에 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뭐를요? 파송을 좀 해줘서 자신이 서바나로 땅끝으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계획을 성령님께서 지금 몇 번이고 막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바나, 아까 스페인 포르투갈이라는 말씀드렸죠. 그걸로 갈 때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들이 나를 로마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이게 지금까 계획이에요. 자, 무슨 계획이죠? 이쪽 일루리곤 거기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는 저쪽 스페인 땅끝까지 갈 건데 너희 로마를 거쳐서 가기를 바라고, 네,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우리 사도 바울은 아볼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다 이렇게 파송을 받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일부분의 어떤 사명이 주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자, 결론은 이제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다시 저 아래쪽 예루살렘으로 잠깐 가야 돼요. 갔다가 로마에 갈 거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가 보내주면 이제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에서, 일루리곤 지역에서 전도 계획이 세 지역이 어딘가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로마, 세 번째는 스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는 길이냐 하면 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바나를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괄호치고 써주세요.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나가는 길은 서바나를 말하는 거예요.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기 전에 어디를 지금 지날 거라고요? 예루살렘과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전도 계획. 전도,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거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이방인을 제물로?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바치기 전 어쨌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에게 씨 뿌리고. 그렇게 복음을 실제로 생으로 전하는 그 일은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지만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코가 꿰는 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힘써서 해나가는 그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그 일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이가 실제로 결국에는 코가 깨인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잡혀가지고 요 팔딱팔딱거리는 상태로, 자기 죽임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조색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물들이 있지만 관계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술을 드시고 담배를 태우시고 또 여러 가지 끊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어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술주정하는 사람들을 막 받아줄 수는 없죠. 막 고성방가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이렇게 우리가 격리를 좀 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한 이들, 그런 이들은 정죄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이 거룩한 교회에 어디 들어오냐 뭐 이런 식의, 옛날에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생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긴 하죠. 근데 그것만큼 받으시는 예배는 이 팔딱거리는 지금 잡혀온 진짜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영이 중생하지 못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받으시고요.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그와 같은 끌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그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저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한 과정이죠. 그게 예배의 과정이에요. 흔히 그걸 구도자적 예배라고 하는데, 아직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했지만 뭔가 교회에 가면 얻을 게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분이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저렇게 착하게 사는 거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지만 영이 살아있지 않아 예배가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나와서 구도, 뭔가 어떤 도를 좀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말이죠. 그런 구도자들의 그런 몸부림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씨를 뿌려 넣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자라나요? 가라지가 나네요. 하나님 말씀만 뿌려놨는데 왜 가라지가 날까요?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만둬라, 뽑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가라지 뽑다가 혹시까지 같이 뽑을까 봐요. 나중에 타작마당에 가라지와 알곡이 쫙 분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안에 흔히 생각하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을지라도 거룩한 우리들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만 하면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팔딱거리는 잡혀온 이방인을 제물로
그렇게 받쳐진 그 사람, 네, 그 구도자적인 몸부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15장의 핵심적인 말씀인 소망에 넘치도록 풍성함, 그것도 무엇을 이루어진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이방인을 잡아오는, 그리고 그 잡혀온 이방인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는 그 일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 일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잘 알았고 경험적으로 알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성령님의 민감함을 가지고 전도할 장소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루리곤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잠깐 내려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땅끝, 그가 생각하는 땅끝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데, 여러 번 그 계획들이 막히고 로마로 가는 것이 막혀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24절에 말합니다. 바로 그 서바나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무엇을요? 사귐. 네, 사귐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서의 사귐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도의 사귐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깊게 사귀어지겠어요. 옛날 교회들은 막 교회 오면 그 짜투리 시간 성경 공부하고 뭐 막 성경 읽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도 못 나눴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성경 읽고 막 그 짜투리 시간 막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중에 신앙, 저 바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말이죠. 그럴 때 짜투리 시간에 주님 만나려고 성경도 좀 보시고 기도 찬송 짧게 암송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고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요, 성도랑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제를 하셔야 돼요. 서로 말씀 나누고. 어쩔 때 가장 교제가 깊어지죠? 네, 먹을 때. 여러분, 왜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가요? 같이 밥 먹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옛날에 뭐라 그랬죠? 식구.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식구? 네, 같이 밥을 먹는 입들. 입들이란 뜻이 구가 그 입구자예요. 식구. 음식을 같이 먹는 입들인 거예요. 식구들이. 네.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가장 교제가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나 또 힘들고 잠깐 쉬어라. 네? 이제는 그만 쉬어라. 네? 조금 이렇게 좀 쉬어봐. 이런 말씀 몇 번 하셨거든요. 이 일상으로부터의 자유,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우리 주님께서도 명령하신 거예요. 잠깐 이리로 와서 쉬어라. 네. 사실 쉬는 그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쉴 때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실 때 이렇게 교제가 깊어진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방을 하고 나서 신방을 끝나고 나면 뭐 하죠? 네,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방 받고 식사 함께 나누면서 그걸 애찬이라고 하고, 애찬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더 깊은 문제들을 또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교회에서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의를 지키는 예배하는 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사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 사귐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라요. 그리는 어디죠? 너희는 누구죠? 24절에 너희는 로마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리로는 서바나예요.
그런 걸 써주시면 나중에 읽고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전도의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사도였죠?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도 함께 해요. 네.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믿는 자 가정 안에서 성도로 서로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성도를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제가 많이 말씀드린 구절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 착한 일, 선행 이런 일들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우리 룻하고 사무엘,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요. 저들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 들어가서 룻 사무엘 치면 지금 성장하는 거 잘 나타나 있어요. 좀 거기서 편지 써주시고, 편지 한글로 써도 룻 사무엘 잘 있니? 이렇게 써주시면, 사무엘과 룻 따로 써주셔야 돼요. 써주시면 우리 저기 컴패션에서 번역팀에서 번역해서 잘 번역해서 보내줍니다. 잘 지내냐고 안부도 여쭈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이들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더욱더 누구에게요? 네, 믿음의 한 지체,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욱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버지, 어머니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가장 가까운 성도가 바로 식구. 네. 그들에게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원을 넓혀서, 그 영역을 넓혀서 그렇게 섬기는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겠는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얼마를 기쁘게 연보했다. 근데 이 액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얼마를 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맡았고, 그 일을 맡아서 함에 있어 사탄 마귀가 분명히 틈탈 건데 사탄 마귀가 공격할 틈을 철저히 봉쇄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기쁘게 연보하는 것. 여러분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금은? 네, 기쁘게. 얼마를요? 5,000원이요? 얼마를 연보해요? 어떻게 헌금해야 되겠죠? 여태까지 무슨 능력으로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했잖아요. 헌금 드리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그 원리를 말해 주셨거든요. 본인이 이제 한 해 작정하거나 교단 이렇게 기도원 헌금, 총회 헌금 이렇게 작정할 때 하나님 요 정도면 되겠죠? 그러고선 쓰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감동이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 해야 되나요? 하면서 하면 그러다가 이 정도는 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하면 됐다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에 지나도록이 자기가 생각하는 요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별로 괜찮다 하는 금액, 그거는 그냥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조금 부담되는데요 하는데도 하나님께 이거 너무 부담돼서 이 정도는 실제로 아닌 거죠 하나님 하는데도 됐다. 하나님이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느낌은 아니에요. 신앙은 느낌, 감정이 아니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됐다. 그거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렇게 얼마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14장 마지막에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여기 헌금을 우리 로마서
8장 9장 고린도 후서 8장 9장 많이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 2개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했죠. 우리 헌금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요. 그거는 한번 시간이 없지만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8장 9장 다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헌금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금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전에 뭐로요? 그 전에 뭐를요? 자신을요. 여러분, 우리를 주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헌금함에다 오늘 헌금하셨을 건데 헌금 넣으시면서 누구를요? 내 몸을, 제 자신의 몸을 헌금함에 쏙 넣는 느낌으로 헌금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그렇게 헌금하시는 그 일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일루리곤, 마게도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연보했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전도를, 헌금을 드렸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행여 있을 사탄 마귀의 계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홀이라도 헌금 액수가 큰데 이거 제대로 헌금 못하고 부분적으로 띄어먹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얼마를 연보하는 것을 대하여 기쁘게 했는데 빚진 자로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 그들에게 확증한 후 이런 모든 것이 헌금을 잘 봉해서 누구도 띄거나 할 수 없이, 그래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그 헌금을 아주 공정하게 잘 정의롭게 전달하는 그 일을 잘 마치고 난 이후에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충만한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 되시는 것. 우리 시편 16편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로 섬기는 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복이 되어 주시겠다. 여호와 그분 자체가 복이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3가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이 3대 충만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자신의 전도 계획과 기도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해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헌금 얼마 할지에 대한 감동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해요. 늘 성령 충만을 힘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될 때, 그럴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말씀했으니까 점점 더 성령 충만이 깊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 그리고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서바나로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일에 있어 행여 차질을 빚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 삼가조심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양심을 똑바로 써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로마 성도와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성령 안에서의 거룩함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로 무슨 일이든지 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산중교회 속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충만, 성령님의 감동, 교통 감화의 충만의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연습하면서 그렇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을 내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에서의 자유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같이 해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